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나간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은 내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과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입니다. 공동체의식. 내 돈 갖고 내가 쓰고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 나면 앞장서서 싸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해안 기름 유출됐을 때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한국교회가 가서 기름 닦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저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더러워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요, 경제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경제, 군사. 이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7등은 일본일 거라는 거예요. 6등은 의외로 멕시코가 될 거다. 멕시코. 왜 그런지 알아요? 멕시코가 부패지수가 강하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인구가 1억 3천인데 현재 1억 6천이 되는 아주 젊고 역동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6등 할 거다. 5등은 브라질인데 지금 인구가 앞으로 2억 5천이 될 거다. 2050년 되면. 그리고 그 평균 나이가 연령이 27살이다. 브라질. 일본은 7등 했는데 경제 인구가 65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못 이겨요. 27살 먹은 사람하고 65세 먹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등은 브라질이 된다. 4등은 뜻밖의 인도네시아. 엄청난 땅덩어리 자원, 인구가 3억 될 것이다. 3억 6천만이 될 거다. 지금 현재 2억 7천인데 3억 6천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요. 3등은 미국이 3등으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인구는 약 4억. 그러나 자체로 늘어난 인구가 아니라 현재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로 4억 정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미 1등은 뺏긴다는 거예요. 2등이 어딘지 아세요? 인도는 현재 14억 5천 명, 14억 인구인데 그때가 가면 17억이 된대요. 17억. 그래서 세계 인구의 18%가 될 거다. 인도. 1등은 중국. 인구가 13억, 1억이 준대요. 중국. 그러나 그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역동성으로 인해서 세계 1의 경제 국가뿐만 아니라 군사 대국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우리나라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2050년에 현재 12등이래요. 2050년 되면 15등으로 미끄러진다. 그 이유가 뭐냐? 기술은 그럭저럭 유지하지만 노동시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되면 4,1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산율의 감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 폭탄은 원자 폭탄보다 무섭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기술로도 안 됩니다. 또한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노력해도 30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놓쳐가고 있습니다. 좀 통계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 지금 제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청 보도자료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혼인 감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1년에는 33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19만 쌍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42%나 줄어들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결혼을 안 하니 당연히 출산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혼인을 왜 그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 그 이유는 중복 응답을 받아봤는데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어요. 경제적 이유. 집을 마련해야 한다 했지, 결혼하면. 그리고 결혼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55%의 사람들이 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자녀 출산,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스럽다. 43%. 그리고 36%는 결혼은 자유다. 그러니까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꼭 결혼해야 되느냐 질문을 했어요. 결혼해야 물으니 절반 정도 가까이 우리 국민들이 결혼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비율은 51%. 심지어는 결혼은 안 해야 된다. 무슨 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6%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문제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연령층인데 연령층이 5, 60대 이상의 분들은 그래도 55% 이상이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늦었지 뭐. 자기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뭐 하겠어. 문제는 30대 이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27%밖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젊은이들 7명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결혼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남녀에게 물었어요. 미혼 남성 59%는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35%만 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예 30%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82%는 결혼 전 동거가 괜찮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성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무려 82%가 결혼 전 혼전 순결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꼭 필수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겠냐? 안 해도 된다. 56%.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애만 낳아도 된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8%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가정 가치관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또 물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 무려 27%가 상관없다.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답을 했고 서양은 더 심각하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비율은 57%밖에 안 됐어요. 문제는 이것인데 30대 이하 우리나라 주역이 될 30대 이하는 50%가 동성 간의 결혼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기가 뭐 동성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답을 했고요. 안 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바로 왜곡된 언론 그리고 교육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언론 매체에서 끊임없이 동성애를 인권과 그리고 자기 선택에 어떤 소신 있는 것으로 미화시켜서 계속 드라마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아니지 몇 번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100번, 1000번 들으면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러한 참혹한 결과로 지금 프로테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 중에 이제 연예인을 꿈꾸고 또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영화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광고도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배역이 동성애 배역에 섭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머리 깎고 중 배역 맡는 것은 양반이요. 그거는 동성애는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래서 이제 그 배역을 막바지에 가서 포기해요. 그럼 기획사는 막 발발 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역이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연예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든지 그냥 변방에 밀려서 그럭저럭 마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외국 영화들이 동성애 영화들이 우리가 무엇도 모르는 채 톰 행크스 그런 사람들이 뭐 필라델피아인가 뭐 그런 영화가 들어왔어요. 나는 몰랐어요.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동성애 다루는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이 그럴듯한 이름으로 사랑으로 미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극장가를 두드리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이제 안방 텔레비전에서 버젓이 남자와 남자, 게이, 여자, 레즈비언들이 키스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보고 있죠. 이미 메리 키언이 남의 연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불륜을 할 수 있냐 물었어요. 불륜 어떻게 생각하냐? 11%가 괜찮다 그랬어요. 11%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다처 일처다부 즉 옛날에는 딴살림을 차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딴살림 첩두고 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한 집에서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같이 사는 걸. 그리고 한 여자가 두 남자와 같이 사는 이런 가족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9% 이상이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에 의해서 혐오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어요. 버젓이 그렇게 실어놓고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거짓말이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다든지 또 뭐 할머니가 손주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이 다양한 형태다 그렇게 착각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어떤 자녀가 나는 거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것과 함께 동성가족, 동성애, 여자 레즈비언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 사는 가족, 짐승과 그리고 일부 다처 일처 다부 그런 가정, 그리고 미국에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와 결혼하고 사는 아들, 딸을 농락하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양한 가족으로
이제 인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어떤 여자분이 인형과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저 여자는. 저 인형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계속 넘겨보세요. 결혼을 하고 인형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분만실에 가서 인형을 안고 저렇게 산부인과에서 안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결혼식을 거행을 했는데 저 하객들이 보이시죠? 한 200명이 모여서 축하를 했습니다. 저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저것이 저 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공무원, 대학 교수,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멀쩡한 분들이 앞으로는 인형과 결혼을 하고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기계와 결혼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눈짓을 보낸다든지 혐오를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 부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을 높이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반드시 둘 이상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쪼개요. 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홀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혼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았어요. 혼자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한눈에 반했어. 가지고 둘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하신 기간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탄생은 가정과 함께 시작됐고요. 신약의 탄생은 교회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는 모든 화력을 이 두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실되고 깨져버리고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그냥 망합니다. 세상은 그냥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 망가지고 교회 망가지면 세상 망가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걸 알고 하나님도 이걸 아는데 우리만 몰라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 가정의 가치와 결혼의 가치와 이 교회의 가치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첫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에는요, 수고와 땀이 흐릴 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적 이유를 들었어요. 그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면 차 사고 내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원룸에서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적어도 투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담되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가 지불.
국민일보의 칼럼에 보니까 봉다롯이라는 분이 칼럼을 실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전쟁 같은 일이다. 늦잠 자는 첫째 깨워서 얼러가며 밥 먹이고 세수 양치시키고 어제 그 옷 입혀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안 돼 세탁기에 있어 라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 사이에 둘째는 함께 앙앙거리고 영원히 탈출할 것 같은 혼란 가운데 첫째를 어린이집 보냈더니 둘째가 기저귀에 대똥을 쌌는데 욕실에서 씻기고 나왔더니 주방에서는 타는 냄새가 난다. 아플싸 된장찌개. 토스트 한 조각으로 늦은 아침 때우고 청소 빨래 설거지하고 아기 없고 마트 가서 장 보고 반찬이랑 이유식 만들고 장난감 정리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시계추처럼 움직이다 보니 벌써 오후 3시. 어린이집 달려가 첫째 데려오고 간식 먹이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돌아와 씻기고 그 사이 둘째는 또 대똥을 싸놓고 그거 수습하는 사이에 첫째가 장난감 상자를 뒤집어 놓고 이번에는 둘째가 배고프다며 앙앙거리고 그 사이 첫째는 식탁에 이마를 부딪혀서 시퍼런 멍이 들어 울고 있고 이걸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전업주부예요. 남자인데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이런 말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애를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그래.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아이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0년에 걸쳐 꼼꼼히 추적한 책이다.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한 대로 출산이 여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남편 출근시키고 뒤치다거리 자식들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잠시 한숨 돌려 빨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나면 오후 3시, 4시. 왜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점심도 못 먹고 아이 받아놓고 허겁지겁 정리하고 애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남편이 퇴근해서 하는 말 집에서 뭐하고 있길래 집구석이 이 꼴이냐. 이게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래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청소도 안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돼.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 입이 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99.9%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던져줘도 머리털 하나 안 상할 걸 기대하지만 99.9% 왜 100%가 아니냐면 살아난 사람이 있었으니까 99.9999%는 불에 타워 죽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불을 뜨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것이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침략당한다 그랬어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도 잘해서 이겨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과 한통속이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온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싸우고 오셨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어디를 가느냐?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이 안 싸워줘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해요. 무기만 주시고 우리 뒤에서 전략만 가르쳐 주시지 직접 싸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습니까? 우리 영필이 오빠가 그랬는데 사랑 안 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눈물 나고 사랑하면 잠 못 자고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사랑의 대가 지불. 15살 때까지 엄청 불렀는데
누가 천국 가기가 쉽다고 합니까? 누가 그랬어요?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교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 생활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셀하는 것이 쉽다고 합니까? 누가 목회가 쉽다고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회는 쉽고 재밌고 가볍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봤어요. 세미나에. 나는 안 되겠더라고. 나에게 목회는 어렵고 죽겠고 힘든 일이야. 신학 졸업하고 나올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속으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하고 나오는데 전부 다 내가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하면 동서남북에서 설교만 제법 하면 모여들 줄 알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수위해놨을 때 장마비 내렸을 때 지하 교회들 물에 잠겨가지고 나도 그런 개척교회에 있어 봤는데 붕붕 떠버려요. 바닥이. 의자가 없으니까 붕붕 떠가지고 똥물이 들어와가지고 붕붕 떠서 그걸 치우고 닦고 해도 1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곰팡이 피고. 지하 교회 왔다가 냄새 코 만지고 나가버려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나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지금도 죽을 둥살둥 교회 목회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속은 다 망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위장병 없는 목사가 한 명도 없고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니 그 속이 어련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0.1% 안에 드는 누리고 사는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와도 애를 낳고 교회에 오면 유아실에 앉아 있어서 애 울면 죄인 되고 그리고 예배 때 말씀도 절반도 못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두 번째로 가져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내 자식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더니 어느 날 18살에 사생자 낳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게 된 자식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 모친 모니카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이 만나주시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가요 성자, 그래서 그러한 방탕한 자식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이 말입니다. 우리 모친이 나이도 많고 말수도 적기 때문에 무뚝뚝해서 좀처럼 말을 안 하는 분인데 결혼하기 전에 나를 불러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여자 말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일을 저지르고 다녀서 너는 여자 말 들어라. 두 번째, 우리 어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 남같이 가르치지를 못해서 7명이나 낳긴 했는데 가르치지를 못한 게 죄스럽고 한데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남의 자식처럼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부탁했는데 적게 낳고 많이 가르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맞은 줄 알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지도 몰라. 제발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동떨어진 이야기. 60, 70대신 분이 이 설교를 뭐하러 듣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들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시편 기자가 어느 날 기도를 깊이 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구나.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만드셨구나. 내 내장을 모태에서 만드시고 내 심장을 만드시고 내 뼈를 만드시고 피부를 만드시고 머리털까지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무슨 말이냐? 뱃속에서 부모가 수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10달 동안 만드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낸 다음에는 책임 안 주겠냐 이거예요. 내보낸 다음에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우리 옛 조상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제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던 우리 선조들도 그 믿음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 먹을 것 하늘이 먹여주고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물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낳기만 해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시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자식을 낳고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 낳는데 둘, 셋은 감당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셨다면 열도 키우게 하신다. 그거 믿으시고. 옛날에 훨씬 더 못 살던 때도 우리 부모님도 7명 낳아서 키웠잖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지금은 복지가 더 잘 돼 있고 편리시설이 많은데 옛날보다 더 잘 키우면 키웠지. 못 키울 리가 있겠습니까?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해야 합니다. 내 힘도 능력도 시간도 마음의 공간도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생각을 깊이 하면 다른 생각 못해요. 돈이라는 것도 마냥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써버리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대가를 지불하자고 그랬는데 어떤 대가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남보다 좀 덜 먹자는 거예요. 덜 먹자. 집도 늦게 사야 되고 자동차도 10년 타야 한다면 15년 타야 한다. 그럴 각오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라. 우리 욕심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 마음에 허영된 마음을 내려앉혀서 우리 스스로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건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풍성한 선물들로 자녀와 가정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높아지려고 커지려고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인데 변명한다고 할까 봐 바울이 씨가 어려우니까 그냥 스스로 저런 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부하고 강한 데도 처해봤지만 궁핍하고 가난한 적도 처해봤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배웠다라는 말을 썼어요. 배웠다.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내가 깨달았다. 나도 정말 가난하니까 힘들더라. 나도 바울이 과거에 잘 살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배울 만큼 배웠고 유력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깡통 찼어요. 어렵고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직업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도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나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
그건 뭐냐? 부한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귀할 때도 있고 천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부할 때 가난한 자를 얕잡아 보지 않고 가난할 때 부한 자가 부럽지 않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나는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세상적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약하다고 해서 빽이 없다고 해서 못할 일도 없다.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결혼한 지 한 7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 설교하고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사 생명을 주시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제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라는 걸 잠시 후에 알았어요. 이 부부는 자식을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우리 자식 낳지 말고 그 시간에 여행 다니고 우리 즐겁게 인생을 살자. 정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이기적인 놈들이 있는가? 이런 더러운 놈들이 있는가? 갖기를 원하지만 못 낳고 있는 이 땅에 피 끓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주일날 툭 하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살라고 성장,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지향적 삶을 살라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서로 울고 웃으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살라고 사랑을 내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사랑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결론,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되도록 많이 출산하십시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화려하고 고급진 생활을 꿈꾸지 말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시고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가정을 이루도록 본이 되고 우리가 후원해주고 기도해서 애를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결혼은 무덤이 아니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건 마귀의 역사이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동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가슴 아픈 설교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 시대 앞에 설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다음 세대 이 나라가 없어지고 종말을 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더욱더 왕성하고 풍성한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복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버리시렵니까?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가정을 포기하시렵니까? 이 땅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